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그 내용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읽어보고 다시 알아야 그래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외우는 사람도 있고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분석해서 이 안에를 무슨 내용인지 이걸 좀 알아야 그래야 좀 더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은혜, 선물, 호의 이런, 그러니까 노력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카이로에서 왔는데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행복하다, 유쾌하게 하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기쁘고 좋은 거죠. 여기에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카이로. 이게 안녕. 그래서 인사도 하죠. 안녕.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요. 자, 은혜에 의해서 뭘 받았냐 했더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 이 구원이란 말이 소조입니다. 소조인데 이 소조라는 말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다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이 소조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보호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다, 그리고 고치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음으로써 뭘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요, 고침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구원이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게 된다, 회복시킨다, 다시 만들어낸다. 그래서 회복되는, 보호하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시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이게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확신, 신뢰, 꾸준함, 진리라는 말이고요. 이 말이 페이도에서 왔습니다. 확신하다, 동의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확신한다, 내가 동의한다, 그 말에 내가 동의한다, 아멘한다, 이제 이런 말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대충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그냥 됐어, 이게 아니라 말씀에 동의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아멘하고 이런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선물, 이게 도론입니다. 선물이라는 그 단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란 말이 도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도론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요, 희생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선물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희생제물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은 사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도 선물이 되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자기 아들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니까. 하나님은 그게 전부예요. 자기 아들이 그게 전부라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을 낳으면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전부라고요. 자기의 전부라고요. 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제물이 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여기 엘곤인데, 엘곤이란 말은 노력하는 걸 말해요. 노력, 수고, 일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이 자랑이란 말이 카우카우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뽐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뽐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랑하다라는 말이고 영광 돌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함으로, 뽐냄으로 너 잘했어 라는 인정을 받으면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요. 칭찬을 해야죠. 서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칭찬할 수 있지만 이런 교회에 와서 막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다, 이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았는데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들로서 오셨는데 그걸 네가 믿는 사람이라면 너는 자랑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가 노력한 거나 네가 일한 거 아니잖아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만드신 바라 했는데요, 제가 참 마음에 은혜를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이 만든 것과 지으심이란 말이 단어가 다르게 썼는데요, 이 만드신이라는 말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만드신 이런 말이에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작품이라는 단어예요. 작품, 생산품이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건데요, 이게 포이에오에서 왔어요. 이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은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구나. 그 작품이라는 건 똑같이 만들면 작품이 아니죠. 서로 다르게 만들어요. 이건 이래서 이쁘고 이건 이래서 작품이고 이건 이래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은 똑같아서는 안 되죠. 다 다른데 이런 작품 저런 작품 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똑같으면 뭐하러 보겠어요. 똑같으면 안 보죠. 다 다르니까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일한 한 사람, 유일한 하나의 작품. 그래서 어디 전시회 같은 데 가면 여러 개의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좋은 거라고요. 다 귀한 거고, 그 작품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다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래서 다 귀한 거라고요. 그게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굉장히 귀한 거죠. 작품. 자, 만들다. 이래서 이게 포이에마인데 포이에오에서 왔죠. 이게 영어로 포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포임이라는 말이 시입니다. 시 알죠? 시조 할 때 시가 참 아름답잖아요. 모든 말들을 다 함축시켜서 시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축시켜서 나를 만드신 거야. 하나님은 시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소개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그 시적인 그 감각으로 우리를 최대한 아름답게 보시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감동스럽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할 때 그 지으심이라는 게 크티조입니다. 이게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크타오마이에서 왔는데 이게 얻다, 획득하다. 그러니까 획득하다, 소유하다, 구매하다라는 말입니다. 작품을 자기가 그냥 작품 내놨어. 그리고 나는 상관 안 할 거야가 아니라 그 작품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게 지으심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작품으로 만들었어. 내가 너를 유일하게 만들었어. 이 세상에서 너는 너밖에 없어. 그 유일한 작품을 내가 살 거야. 그냥 가져오면,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놓으면 값어치가 없을까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내가 살 거야. 그게 획득하더란 말입니다. 구매했어요. 다시 우리를 구매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아들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매했어요. 그러니 이 작품을 놓치겠냐고. 여러분이라는 그 한 사람의 작품을 놓치겠냐고. 하나님이 안 놓친다고요. 나는 거기에 감동을 느낍니다. 이 하나님이 참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지으셨구나. 우리를 예비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랬는데 그 예비하사라는 말이 프로에토이마이조라는 말입니다. 이게 미리 준비했다라는 말입니다. 미리 준비했다. 이전에 준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은 것은 그냥 엄마 아빠가 괜히 그냥 어쩌다 사랑해서 그냥 나온 줄 알지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프로하고 헤토이마이조의 합성어입니다. 프로라는 말은 앞에, 정면에라는 말이고 헤토이마이조라는 말은 예비하다, 공급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미리 앞서서 이거죠. 준비하고 공급하셨다. 헤토이마이조가 헤토이모스에서 왔는데 정확한, 적절한, 준비된 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만드셨다. 너는 너로서 가장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나요?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다고 했나요? 나를 왜 창조하셨나요? 나를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둘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으셨나요? 그래 놓고 더더군다나 잘해주면 모르는데 잘해주지 않고 이렇게 고생하게 살게, 이렇게 나의 운명적으로 이렇게 살게 만들었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정확하게 너를 만드셨어.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앞서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너를 만든 거야. 너는 혹시 후회할지도 모르지. 네가 살면서 너무 힘들어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정확하게 너를 만들어서 실수하지 않았어. 자,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로 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 페리파테오, 살게 하셨다. 행동하게 했다. 두루 다니다, 생활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페리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뭘 통해서, 주위에, 넘어서, 페란 데서 꿰뚫다, 통해서, 건너서라는 말하고 파테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파테오라는 말은 길을 밟다, 파이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때리다, 치다, 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길을 꿰뚫어 우리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길을 꿰뚫어 이걸 관통시켜서 우리로 거기로 행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뭐 사실 우리가 죽은 건 아니죠.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셨고 우리는 그 길로 행하게 하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 그래서 선한이라는 것이 아가도스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거룩한, 선한, 은혜, 좋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셨으니까 우리가 음란한 또는 악한, 잘못된, 나쁜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게 푸뉴마 아가도스라고 할 때는 성령님이 됩니다. 푸뉴마 아가도스, 이게 푸뉴마가 영이고요, 아가도스가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이에요. 성령이라는 건 거룩한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죠. 말씀으로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남편은 아내에게 거룩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선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선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추수가 감사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렇죠? 어느 날만 아니에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가정은 마지막 때의 힘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의 힘인 것처럼 마지막 때는 가정이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힘이 돼야 되니까. 다른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힘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힘이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기둥과 같은, 성경은 가정과 교회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두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마지막 시대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 없이 즐겁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죽고 가는 거니까 장례식에 절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가신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유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 수도 없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장례식을 축제처럼 그렇게 한 가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평상시 생활할 때 원 없이 즐겁게 산 거예요. 자기 원 없이 행복하게 산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원 없이 산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고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내가 그 만나고 싶어 하던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를 위해서 축하해 줄 일이 아니냐.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원 없이 즐겁게 살다가 내가 이제 드디어 주님 만나는 그 꼬린 지점에 갔는데 여기서 울면 어떡하냐. 이 부분에서 울면은 이게 어떡하냐. 그래서 즐겁게 나를 축하해 주고 박수로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정은 축제의 분위기로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축제하면서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슬프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다 하세요,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울 수 있죠. 눈물 나죠.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내가 원 없이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한없이 내가 사랑하고 살았음을 추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이 마냥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그 기억하는 즐거운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원 없이 한없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고, 원 없이 한없이 사랑하다가 감사하다가 기뻐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이 태어난 인생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값으로 사서 영원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생긴 게 자기하고 똑같은가 아닌가 한번 쳐다봐 주세요. 부인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보면, 옆에 사람 보면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만나야 더 행복하다 그래요? 반대로 만나야 더 행복하다 그럽니다. 반대로 만나야.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다 맞춰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면 어떠한 사람도 다 주님이 맞춰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누구도 이게 맞출 수가 있겠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반대로 만나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원래 반대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반대로 만났을까?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틀릴까? 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자기가 은혜 받을 생각을 더 하셔야죠.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아 주님과 함께 다 관계를 잘 사랑하면서 나누면 좋아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인다니까요. 왜냐면 다르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니까. 똑같으면 뭐가 아름답겠어요? 다르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 짜장면집 가면 있잖아요. 짜장면 하나만 딱 놓고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무조건 여기 오면 무조건 짜장면만 먹어야 돼. 그러면 그 짜장면집이 다른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겠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야 짜장면 먹으러 가겠지만 전문가니까 막 짜장면만 하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고 싶겠지만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짜장면만 있으면 그게 중국집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 여기 딱 한 사람 그 사람하고 똑같은 복제품만 이렇게 다 모여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각자 다 다르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다 각자 달라요. 엄마 아빠도 서로 다른데 자녀들도 서로 다르고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교회도 서로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나는 나인 거야. 자신들이 여러분도 여러분인 거야. 자기는 자기인 거예요. 자, 중국집 갔을 때, 중국집 가자고 할 때,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난 짜장. 그런단 말이에요. 난 짜장. 근데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짜장 얘기를 하면, 딴 사람들이 뭘 먹어요? 또, 딴 거 먹고 싶어도 말을 못 하잖아요. 목사님이 짜장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나는 짜장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난 짜장. 그럼 우리 집사람은 절대 또 짜장이 싫어요, 또. 짜장 별거 안 좋아해요. 짜파게티를 또 더 좋아해요. 차라리 짜파게티 하지. 짜장면은 또 싫다고 그래요. 난 짬뽕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짬뽕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은 또 난 볶음밥 그런다고요. 난 우동 그래요. 난 탕수육 이런다고요. 그렇게 골고루 시켜서 서로 나누면 얼마나 재밌고 맛있겠습니까? 짜장면만 통일해서 딱 넣고 그렇게 먹으면 저는 진짜 좋아요. 저는 짜장면 먹으면 감기도 낫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봐요. 짜장면은 짜장면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짬뽕은 짬뽕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짬뽕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먹히면 되는 거예요. 짜장면은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먹히면 되는 거야. 그의 역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거지. 나를 위해서 짜장면이 과감하게 자기의 몸을 던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짜장면이. 어떤 사람은 짬뽕이 그렇게 하셨겠죠. 우동이 그랬겠죠. 어떤 사람은 탕수육이 그랬겠죠. 볶음밥이 그렇게 했겠죠. 다 달라요. 사람도 다 다른 겁니다. 호박은 호박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수박은 수박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수박에 줄 뺀다고 호박 됩니까? 아니죠. 수박은 수박대로, 호박은 호박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장미꽃은 어때요?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살면 돼요. 냄새가 참 은은하고 좋죠. 그럼 장미꽃만 이 세상에 다 있으면요, 가시 찔려요.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할미꽃 있다 그러죠? 들판에 할미꽃은 할미꽃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난 장미꽃 되고 싶어. 밟힙니다. 할미꽃은 그냥 모름지기, 이렇게 살짝쿵 피어나는 그 할미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미꽃은 할미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장미꽃은 장미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고요. 이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할미꽃이 장미꽃 되고 싶다고, 장미꽃이 할미꽃 되고 싶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태어난 걸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화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 상품화시키지 않았다. 사람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사람 보면 참 얼마짜리인가, 나는 얼마짜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참 값어치가 없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값이 안 나갈 텐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얼굴 다 뜯어고치고요, 몸 다 뜯어고치고요, 막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났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미꽃이 막 장미꽃 되고 싶다고 성형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하나님은 할미꽃이 너무 이쁜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할미꽃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담을 넘어가서 장미꽃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가끔 가시도 내고 이렇게 멋있게 살고 싶어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너대로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얼마짜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위가 어떠냐, 명예가 어떠냐, 하는 일이 어떠냐, 사명이 어떠냐, 내가 얼만큼 배웠느냐, 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비교하니까 자기가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자기를 막 파는 사람도 있어요. 몸을 막 파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것을 막 파는 사람도 있어요. 상품화시켜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쓰럽냐 이거야. 나는 너 하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너무 아름답게 보고 있는데 너는 네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있구나. 자기를 막 팔아. 자기가 얼마짜린가. 대부분 자기가 얼마짜린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를 비싸게 생각을 안 합니다. 자꾸 싸구려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싸구려 취급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기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삶이 무의미하다고, 아무 할 일도 없다고,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나는 진짜 쓸데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치매에 잘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들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만드셨어, 나를 통해서 그래도 유익한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값어치 있는 사람이야, 난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치르고 나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의미 있는 인생만 살아도 치매 안 걸린대요. 여러분, 치매 무섭잖아요. 치매 걸릴까봐 무섭잖아요. 치매를 왜 걸리냐고 의사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딱 보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 90몇 프로가요,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치매가 걸렸대요.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노인들이 치매에 잘 걸리는 거예요. 왜? 이젠 노인이 되고, 옛날에 힘있고 막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노인이 돼서 힘없어지고 뭔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은 하나도 못 주고 맨 밥만 먹고 사는 것 같은 거고, 괜히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에는 유전자 중에서 치매에 걸리는 유전자가 있고 기억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걸 꺼뜨려 버린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게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걸려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유익한,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못 주겠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내가 유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유일하게 보니까 나는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값어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값어치 없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값어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비싸게 보고 있을까. 자기 아들처럼 볼 테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유일한 사람이다. 내 아내가 내게 유일합니다. 다른 아내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저 죽을지 모릅니다. 내 아내만 나의 유일한 아내예요. 우리 아내에게는 나만 유일한 남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자, 우리 아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겠죠. 저는 궁금했던 게 이런 게 궁금해요. 이 여자는 정말 이걸 잘해. 근데 이게 좀 부족해. 저 여자는 이게 좋고 또 저걸 부족해. 저 여자는 이게 좀 잘하고 저게 부족해. 그래서 이 여자들을 다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안 만드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여자 쪽에서도 남자한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남자는 이건 좋은데 이건 별로고, 저 사람은 이건 좋은데 이건 별로야. 그래서 이 남자들을 싹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남자를 딱 만들면 완벽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한 여자랑 딱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자가 이 결혼한 여자의 부족한 점이, 그 사람은 정말 장점인 거예요.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부분들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의 다른 못하는 부분이 어떤 남자가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봤죠. 그럴 때 좀 아쉽죠. 약간 아쉽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결혼했으면 그냥 못 이기는 저하고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부족한 거예요. 이건 이래서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부족한데, 다 부족한데 하나님 보실 땐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한 사람 그 부족한 것이 다 귀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완전해 보인다. 왜? 자기가 그 부족한 점을 다 채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채워져요.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자꾸 고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귀해요, 우리에게. 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상관없어요. 자, 저 사람이 여자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 아내는 내 아내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아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야, 다른 모든 게 있어도 네가 나의 유일한 아내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제가 우리 아내를 보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 100%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유일한 당신을 내 아내로만 여기고 난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난 가슴속에 결심하고 꿋꿋하게 끝까지 난 그렇게 살기로, 그래서 나는 자신 있다 이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죽을 때까지 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난 자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좋은 거야. 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 유일한 내가 속해 있는 유일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다른 어떠한 가정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른 가정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가정이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자기 가정에 소속된 내가 소속된 유일한 가정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교회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고 유일한 내가 속해 있는 교회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유일한 가정, 유일한 교회라고요. 유일한 내가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이 대신할 수 없다고요, 우리 교회를. 내가 속해 있으니까, 유일하게 속해 있으니까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하고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정, 훌륭한 가정들 많죠. 정말 그리고 못된 가정들도 참 많죠. 제가 봐도 형편없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가정이 당신의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일한 가정인 거야. 그러니까 잘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란 말이에요. 유일한 나, 유일한 가정, 유일한 교회, 우리 모두는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유일하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유일한 사람이니까 사랑받아야 마땅하다고요. 억지 부리지 말라고요. 고집 부리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니까. 이제 어때요? 이런 말 듣고 나니까 집에 가서 막 사랑해주고 싶죠?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싶죠? 하세요. 크게 소리하세요. 현관문을 탁 박차고 들어가면서 하세요. 사랑해. 얼마나 감사해요. 유일한 나니까 나는 귀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니까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값어치를 높여야 되죠. 내가 유일하니까, 유일한 작품이니까 나를 더 우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값어치를 높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더 높게, 더 값어치 있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아하게 만드시란 말이에요. 분위기 있게 만드시란 말이에요. 옷을 잘 입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위기 있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기를 더 값어치 있게 만드셔야 된다. 왜? 유일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른 누가 나를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놀랍죠. 참 은혜스러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꽃입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입니다. 집에 이렇게 있어도 꽃이고 교회에 있어도 꽃입니다. 다 꽃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 짐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꽃이에요. 모두가 꽃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꽃인가 아닌가. 할머니는 할미꽃이요. 그게 아름답다 그랬죠. 할머니가 있는 할미꽃이 이 세상에 할미꽃이라는 게 총각꽃 대신할 수 있어요? 총각꽃이? 처녀꽃이 대신할 수 있어요? 할미꽃을? 못해요. 할미꽃은 할머니들만 가능한 거라. 학생꽃은 학생만이 가능한 거라요.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꽃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게 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자기가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너는 언젠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깨달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단다. 너는 불행하게 살면 안 돼.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너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너는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꽃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내가 유일한 가정의 유일한 교회에서 서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